우리 다 일어나셔서 창세기 35장 3절 말씀 3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광고를 좀 몇 가지만 드릴게요. 오늘 정부가 한 3시쯤 이제 코로나 이 격상의 단계를 상승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발표를 하잖아요. 지금은 2단계라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그대로 오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정부가 2.5단계로 한 단계 상승을 하면 저희 큰은혜 교회도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건 저희의 선택의 여지는 아니고요. 교회 협의체와 정부가 이제 협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순장들 통해서 광고가 나가겠지만 만약에 2.5로 격상됐다는 뉴스가 나가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뭐 설교하는 저, 기도자, 그리고 찬양팀 딱 요 정도만 교회 와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준비팀만 참석하는 걸로 전환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대체한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차량 운행이 오늘부터 재개를 했어요. 주보에 코스와 그리고 운행하는 집사님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차량을 이용해 주시고, 여성교회는 총회를 하시고 회장단 명단을 우리 이동영 목사님에게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부서와 기관은 연말 올해 장부를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면 몇 주 뒤에 이제 예결산위원회하고 저희가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얼마 전 도망쳐 나왔습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혹시 또 도망쳐야 되는가라는 불안감이 그를 내내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야곱은 이 모든 일을 잘 수습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이제 세겜 사람과 함께 평화로운 살면 되겠구나라고 안도감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희망은 너무나 쉽게 생각지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급히 그곳을 떠나게 됐죠. 왜 급하게 이 야곱은 세겜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세겜에 거하는 동안 이 딸 디나가 이방 여자들과 사귐을 가집니다. 창세기 34장쯤에 이 디나의 나이는 사춘기 소녀였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말씀인데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지역의 의상 아니면 문화 이런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디나가 스스로 도시로 외출을 합니다. 이는 호기심 어린 그냥 사춘기 소녀의 순진한 행동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모세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과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금해져 있다는 거죠.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면 그 땅의 남자들도 디나를 보게 될 거고, 거기서 감정이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모세의 율법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염려했던 일이 터져버리죠.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에게 반합니다. 디나를 사랑하고 디나를 억지로 강간을 하고 몹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사가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나가 세겜의 축제 때 세겜 여성들의 화려한 옷을 구경 갔다가 이런 변을 당하였다.
여러분, 하몰이라는 사람은 평화로운 해결책을 야곱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의 통혼을 허락하자, 즉 시민권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지금 야곱은 작은 족속이고요, 이 하몰은 큰 연합군의 수장입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시민권 주겠다는 좋은 뜻이죠. 너희들이 요구하는 폐물과 예물 내가 다 지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에브라임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신 사이에 인접한 동서남북이 다 뚫려 있는 교통의 요지, 경제적인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몰이 세겜의 경제 교육권을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은 상당히 흥미로운 제약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재물을 누리는데 약삭빠른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고민하다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는 들였는데 왠지 마음에 찝찝함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건을 하나 거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제 포경술 같은 건데요,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는 조건을 야곱은 걸읍니다. 야곱의 일생과 사실은 이 조건은 비슷합니다. 양다리 거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조건을 걸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 찝찝함 해결한 것 같고,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는 결혼을 행하는 것 같고, 참 머리 좋게 잘 결정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일어납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네이가 이 조건을 받아들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몸이 회복되기 전에 그들을 급습합니다. 남자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두 아들이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재산을 다 뺏어버리죠. 일이 터집니다. 야곱은 일이 터지니까 급히 도망쳐야 했습니다. 시몬과 레이가 그때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 사람들은 연합군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이 이 나쁜 짓을 했다는 소문이 퍼져버리면 연합군들의 군대가 몰려와서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아들들은 수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상대도 되지 않기 때문에 급히 다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이 진퇴양난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인데요, 3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1절에 나타나 있는 명령은 네 가지 이 명령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이 네 가지 동사로 표현했는데요, 야곱의 다급함, 위기의 순간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이동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사실 지리적으로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베델이 세겜보다 해발 300m 더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가서 그곳에 살며 옛적에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주했을 때 네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에 야곱의 애전 소원이 나와 있는데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쳐고 야곱이 서운했던 이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이 기도대로 네가 베델레 올라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서원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신 야곱에게 여러분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정화의식은 더럽힘과 관계가 있죠.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은 물론 이관이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의 문화와 우상 모든 영역에서 더럽힘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네 백성을 지켜주겠다는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방신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내면의 내적인 정화를 필요하죠. 이 내적인 정화는 외적인 정화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의복을 바꿔라, 새롭게 정화된 삶을 너희들이 표현해라 는 말을 쓰죠. 지금은 잘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부활절 새벽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예전에 부활절 새벽에 무슨 옷을 입고 오신지 아시죠? 저도 한성교에서 새벽에 나 귀신 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게 부활의 정결함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잖아요. 똑같이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새롭게 정화된 삶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는 야곱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때에 내가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처음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야곱 이전에 이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이었는데요. 왜 순종의 시험이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야곱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 100세에 낳은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순종의 믿음의 제단을 쌓으라고 요구하셨죠. 똑같이 하나님은 세겜에서 자신의 머리, 자신의 경험 더럽혀진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은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100세 아브라함, 귀하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를 했죠. 지금 야곱은 세겜의 연합군에게 쫓기는 절대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불기둥 천사 보내서 그 연합군을 없애줄게 라는 것도 아니고, 야, 연합군 쫓기지만 내가 도와줄게도 아니고 너 예배드리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순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뭐를 기도했는데요, 내가 원하는 답은 1번, 2번, 3번, 4번, 하나님 혹시 까먹을까 봐 난 100번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다는 정답이 뭐냐면 이 100번이 아니고 내 아들, 유치원 다니는 내 아들도 생각 못하는 이상한 답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해라고 나에게 계속 말씀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그거 믿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믿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축복을 받고 싶죠.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야곱에게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인생의 위기에서 여러분, 야곱의 선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곱의 선택은요, 직면이었습니다. 정면으로 맞닥뜨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인생의 위기에서 늘 도망쳤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도망쳤죠. 외삼촌 집에 있다가 외삼촌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뺏으려 하니까 또 도망쳤죠. 이 도망치는 야곱이 이제는 인생의 위기에서 도망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 인생의 위기를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 보겠다는 직면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도망쳤지만 라반의 손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고 형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 지금 다시 왔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직면하느냐 아니면 회피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죠. 도망치죠. 왜입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직면에는 고통이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내 죄악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만 그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기도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회피를 선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신방을 한 적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이고 구역의 총무로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린이 이렇게 책을 파는 그런 서점을 운영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성실하게 가게를 잘 운영했고요. 주일학교 교사로서도 훌륭하셨죠. 아이들 전도도 많이 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세 자녀를 키웠는데요. 딸 둘, 아들 하나. 이 세 자녀도 믿음 안에서 잘 키워서 아이들 큰딸은 직장도 잘 좋게 취업을 했고 아이들 다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좋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참 멋진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나기 싫었답니다.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이렇게 꿈꾸면서 그냥 영원히 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는 그냥 죽어도 좋겠네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죠. 혼자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계속 잠만 자고 싶으니까 숨이 턱 막혔답니다. 갑자기 이 벽이 자기를 덮치는 것 같았답니다. 여러분,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 사실 따져보니까 이분의 남편과 나이 차이가 그냥 12살이 아니고 좀 더 많이 나요. 이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하고 주일학교 학생이 결혼을 했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선생님과 결혼, 그리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기 엄마가 되었습니다. 두 딸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자기 친구들 대학교 가고 막 이렇게 세상에서 재미 가질 때
자기는 아기들만 키웠습니다. 둘 다 열심히 키워서 이제는 내 인생 좀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늦둥이 아들이 생겼습니다. 늦둥이 아들이 생기니까 아들 열심히 키웠죠. 근데 여자로서 자신의 이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죽고 싶었답니다. 사람 살려야 되니까 급하게 전화 오니까 일주일 내내 신방 갔죠. 뭐 대적하는 찬양도 부르고요, 위로 찬양도 부르고, 우리 방 찬양팀이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이 축복의 찬양도 열심히 불렀죠. 근데 진짜 이분이 나아짐이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 앞에서 하면 숨이 넘어가고요, 기도하면 평안해졌다가 또 뭐 새벽 12시 뭐 1시에 전화 오면 또 급하게 찾아가서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일주일을 그냥 보냈습니다. 야, 이 도저히 어떻게 살려야 되냐, 답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던 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얼마 전 제가 성백성 교회에 가정 세미나 강사로 오셨던 강사분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분에게 이렇게 한마디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우울증은 감기와 같습니다. 우울증은 감기와 같습니다. 그냥 이 한마디 하고 이제 가자, 뭐 다시 와야겠지 하고 가려는 순간 이 집사님이 펑펑 우는 겁니다. 펑펑 우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은 사실 감기와 같습니다. 감기와 같이 그냥 감기약 먹듯이 우울증 약 먹으면 됩니다. 그냥. 이게 왜냐하면 상담 치료에서요,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상담 치료에서 첫 단계가 인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감기와 같은 약간의 재채기하는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요, 죽고 싶어하는 내 자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인정할 때 우리의 위기가 기회로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위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추면 더 큰 두려움과 고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약한 나를 인정할 때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직면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왜 굳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을까요? 여러분, 20년간 야곱은 타향 생활을 했습니다. 급한 도피를 했고 육체적으로도 불편합니다. 형의 압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세겜에서 잠깐 휴식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이 잠깐의 휴식이 10년의 세월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10년의 세월을 가지면서 세겜에 빠져듭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원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세겜의 문화가 편하니까 세겜의 문화에 오염되고 변질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평안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이 야곱이 세겜에 있으니까 그냥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세겜에 머문 기간이 무려 10년인데요. 베델에서 세겜까지는 30-4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하루 바짝 걸어가면 도착할 거리인데 야곱은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의도적으로 안 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세겜의 생활을 청산하는 디나의 사건이 터진 거죠. 여러분, 디나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야곱에게 사랑의 채찍을 든 겁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엉뚱한 채 세상과 버탐에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들어든 거죠. 지리적인 요건을 세계에서 제사만 누리고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든 겁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요, 야곱에게 10년 만에 들린 음성입니다. 세겜에 사는 10년 동안 하나님 야곱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평생 위기의 순간, 가장 큰 위기에 들렸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에게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참 힘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고 우리의 길을 밝게 할 때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고함을 치시고 평안 속에서는 작은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평안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리지만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고함치듯이 크게 들린다는 거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밋밋하죠. 그런데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에 당당히 맞서 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직면해 보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베델은 야곱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 막연했던 그의 이론의 신앙이 경험의 신앙으로 바뀐 자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첫사랑 가운데 뜨겁게 만났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은 다시 네가 뜨거운 나와 신앙의 교제를 하자, 회복의 말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그 예배를 받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사랑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첫사랑의 경험과 장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만 지키는 신앙의 형식을 이제는 버리시고 뜨겁게 치열하게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은 싸늘하게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파란장한 과거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큰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간격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달 남았죠.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길은 여러분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면 즉시 내가 돌이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도 버릴 것을 버립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지방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혀라. 첫 번째, 야곱은 이방 신들을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되는데 그는 세겜 땅에 살면서 그와 그의 집안은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만능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시대에 가장 큰 우상은 돈입니다. 돈이 주범입니다. 돈 많으면 좋죠. 그러나 돈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실 11조만 정확하게 해도 이 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버려야 할 것은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온전한 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는 것, 알고 있으면서 고치지 않는 것, 내가 알고 있으면서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 이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버리지 못하는 내 습관들 있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찝찝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거를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칠 것 같은데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버려야 할 것은 의복을 바꾸어야 됩니다.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결단하고 오늘 베들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은요, 이제 야곱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 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마음껏 축복하는데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10절 뒤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줍니다.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고 축복합니다. 12절에는 네 후손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 찾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마음껏 야곱을 축복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성도잖아요.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도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는,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만 하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있으면 진짜 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의지만 있으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요, 진짜 비싼 요리가 하나 있대요. 삶은 개구리 요리. 야, 우리나라에 오지 산에 널린 게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 삶은 개구리 요리가 진짜 비싼 요리래요. 손님이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냄비채에 산채로 엮고 요리를 해준답니다. 자기들 우리 뭐 먹는 거 뭐라 할 형편이 아닌 것 같은데, 손님이 앉은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요, 손님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냄비에 죽입니다. 근데 이 관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도 조절입니다. 온도 조절. 온도 조절을 잘해야 된대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어떻게 되죠? 뜨거우니까 팔짝 뛰쳐나오죠. 그러면 요리 망치잖아요. 맨 처음 냄비 속에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부어준답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따뜻한 물이구나, 반신욕하자, 기분이 좋은지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 있답니다. 개구리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때부터 가장 약한 불로 불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열한답니다.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는지도 모른 채 평안히 자다가 그냥 죽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 걱정 없으니까 아이고 집사님 믿음 좋습니다, 믿음 좋아요 라는 말을 그래도 1년에 한 5번은 들으니까, 내 주변에는 기도의 동력자도 많으니까, 뭐 우리 집 망한 거는 아니니까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서 자기가 어디에 가는지, 누가 우리 인생의 도움인지 모른 채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치 자기를 요리하는 물이 따뜻한 목욕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개구리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 직면하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 베델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처음 가졌던 신앙의 순수성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순종이 우리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처한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직면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좀 바꿀게요. 우리 찬송가